한번 다 합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2012년 내 삶 속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매년 돌아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보편적으로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가? 그리고 특별하게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어느 정도 드려야 하는가? 또 추수감사 주일이니 나에게 허락한 한 해 동안의 열매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수감사 주일만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거나 감사의 제목들을 찾거나 특별하게 구별돼서 물질을 드리거나 하는 것은 구약적 개념입니다. 신약적 개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명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특별한 날을 구별해서 그 날만 감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구약적 개념 혹은 율법적 개념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매우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 예배가 더더욱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대한 본질, 동기, 의미 부여가 된다면 이 추수감사 예배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신앙의 가치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을 이어주는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 예배 때 감사하는 것,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확인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정황 속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되는 명령으로 권면했던 몇 가지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2012년 추수감사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절기를 지킬 때에 누가 그 절기에 동참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킨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비, 지금으로 표현하면 종들입니다. 그리고 고용주와 피고용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는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에 동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비롯하여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의 자세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속에 과정이 고난이고 지금 현재 모습이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좋은 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려운 일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즐겁다라고 하자고 해서 박수치고 웃고 떠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에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어서 세속화되고 그리고 상업화되어서 할로윈 데이까지 겹쳐가지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게 조만간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삶 속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지금 현재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즐거운 마음입니다. 즐거워합시다 해서 순간 감상적으로 감각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신 그 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영적인 즐거움이 남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2012년 추수감사 주일날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즐거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축제는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재미있게 우리끼리 음식 나누고 이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나눔을 실천해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작은 일의 나눔을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대화동에서 풍동으로 이전하고 그 일을 2년 정도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늘 무거운 마음이 있어서 어제 안수집사 권사 모임에 제가 다시 내년부터 추수감사절
헌금은 미리 예산을 짤 때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어려운 지체들, 손이 가야 되는 지체들 위하여 구별되이 사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은 나눌 때 더 즐거워집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즐거워집니다. 따라합시다.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상한다 그런 사람이 또 있어. 다시 나누면 나눌수록 뭐해진다? 즐거워진다. 즐거워진다. 나누면 나눌수록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내 인생을 지켜주랴. 이런 세속적 가치관이 성도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동일한 성도인데 내 인생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베푼 것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보면 나누면 나눌수록 더 나누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나눔의 역사는 더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막연한 관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천함으로 나눔의 역사가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추수감사절에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추수입니다. 올 한 해 나한테 이런 거 해주셨습니다 해가지고 고맙고 감사한 것도 귀하지만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거 하나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눔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자, 추수감사 예배에는 지금까지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 나에게 주어진 삶,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이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 할 때 그 시제는 미래 시제고 그 will이라는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입니다. 복 받았다가 아니라 감사가 복 받아서 거기에 대한 리액션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추수감사는 앞으로 내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 그가 의지를 갖고 우리의 미래의 시제에 여러분의 미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이게 추수감사의 의미입니다. 자꾸 지나간 과거만 회상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의 인생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를 어둡게 예측하거나 예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소출과 내 손에 행한 대로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돈 많이 준다 이 말 아닙니다. 복 주신다는 말은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성도들이 구약의 신명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지금으로 해석해서 풀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절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추수감사 주일날 가져야 될 신앙적 고백은 뭐냐? 미래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불투명한 미래, 예측 불가능한 미래, 막연하게 조급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와? 나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 보면 조금 마음에 부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는 것이니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소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다 같이 시작. 그 다음 시작.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면 절기를 지킬 때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더 바꾸면 사람은 자기 소유를 지키고 싶은 욕망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너의 소유를 지키고 싶은 욕망 모른다 그러지 않고 그 욕망을 행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면 그 행하는 내용을 통해서 너의 신앙을 확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입으로 떠벌리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기가 모든 거 다 합니다. 교회도 짓고 말로 뭐 별거 다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기본이며 신앙의 실력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자체가 제일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두 가지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따를래, 물질을 따를래.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막연하게 돈, 화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맘몬이라는 신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 맘몬. 그게 money라고 영어로 변형되었습니다. 맘몬이라는 신을 의지할래?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래? 이 둘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둘의 우선순위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우선순위를 물질로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말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포장하는 자에게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소유,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주신 것이고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물질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잘하였도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배우지 말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쪽 다른 종교에서는 기가 막히게 몸 제스처로 했습니다. 이거 뭐죠? 내 나라 안 내놓으면
죽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어떻게 하냐? 17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이 보세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각 사람 자기 퍼스널리티 인격이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 아무 관계 없습니다. 3대째 신앙생활 아무 관계 없습니다. 각 사람이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뭐죠? 그 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수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원하여 그럽니다. 자원.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1년 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 때 구별데이 봉투를 만들어서 추수감사 헌금합니다. 그런데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2012년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듣고 올해는 지나갔다 한다 할지라도 내년부터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신앙의 행태가 그저 매번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올 한 해는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나눌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복 주실 것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따라 내 힘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을 때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추수감사의 의미입니다. 추수감사의 이 단 위에 배추 갖다 놓고 무 갖다 놓고 쌀 갖다 놓고 좋지요.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신약의 성도는 감사가 어떤 절기의 감사, 특별한 것의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한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범사에 감사한다 이 말은 범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올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질 것을 기대하셔서 2012년 추수감사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떨어져 2013년도 추수감사절에는 정말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담대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